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운 해를 맞이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 여기는 저 행주산성에 많이 올라가나? 행주산성에 올라가고 저 정동진에 가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그 해 일출하는 거를 보면서 막 뭐 해안가에 모여서 소원을 빈다고 뭐 몰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주 그런 거 너무너무 싫은데 그게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해에다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빌어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기로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그런 시시한 짓거리에 동참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떠오르는 축복의 태양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고 그 의로우신 태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서가 말라기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연결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40년이 흐른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말라기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찮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이 말라기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축복이죠.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는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다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 귀한 선민족 이스라엘이 국가가 망해서 거기에 살던 백성들이 다 이방 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당하는 많은 일들의 상당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기인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때가 되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큰 시련이고 문제죠.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성전이 불타고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 2차 성전이죠. 1차는 솔로몬 왕 때 지어졌고 2차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2차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록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 과정들이 쭉 있는데 특히 에스라서에 보면 두 번째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그 성전 세워지는 걸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통곡하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짓는 거예요. 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무슨 생활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편이 없죠. 그런 과정 속에 두 번째 성전을 짓다 보니까 아무려면 첫 번째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노인네들이 슬퍼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왜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왜 눈치를 보고, 세상에 학대를 당하고, 못난 이처럼 왜 사느냐? 하나님이 못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에스라가 그래서 미스바 그 성전 그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픽픽거리고 세상에 저 머리 깎은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말로는 신앙개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화려하니까 문제지. 화려하면 안 된다. 화려하면 안 된다. 화려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돈 들어가는 곳에 사단의 장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타 없어졌어요? 거기에 돈이 없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무로 지은 집만 못하다고, 흙으로 지은 집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신앙개혁운동을 일으켜서 한번 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방 민족들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이 없어지고, 이 사단의 공격이 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단의 공격은 역사 이래로 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방어가 허술하고 우리가 역시 영적 싸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리의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까먹고 살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야 이게 너무 좋구나, 야 잘 먹고 잘 살자, 등 따뜻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뭘 쓸까,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숫자만 많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느냐, 싸움을 쉬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나는 과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싸워본 적이 있는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너무 복잡하니까 생활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가지고는 씨름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씨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화려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화려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그 바사 제국에서 거기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되어서 편하게 사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불지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완성하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쫙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을 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또 일으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래라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10몇 년 만에 자기 그 일하는 곳으로 바사 제국으로 다시 왕이 부르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잠깐 자리가 한 몇 년 비었어요. 그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뭐 신앙의 순수성 지키는 거 그까짓 게 무슨 생활의 이득이 되냐? 그리고 막 섞여서 막 살아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느헤미야 후기 시대. 이거 이상하죠? 사람이 한번 환난을 겪으면 내가 이거 다시는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잠깐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꾸만 육신적으로 돌아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육체를 지니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사는 것보다 육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은 배고파서 내 영혼이 말라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영이 좀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영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육은요,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 육에 사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내가 뭘 먹을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여기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당연한 거지, 물론. 그 자체가 죄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영적인 욕구에도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무지하다, 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갈수록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성경 지키고 뭐 믿음 지키고. 아니요.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도. 다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편리함과 그런 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신앙이 아주 그 순수한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이런 신앙 세계.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뻔뻔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내는데 우리가 왜 언제 그랬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요. 우리한테 주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 말씀 보세요.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아주 고집스럽고 사납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야, 교회 다니는 게 헛되네, 예수 믿어봐야 헛되네, 그 얘기요.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악한 자들이 더 잘 산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저 어느 그룹은 다 그 총수 못하다 불교래. 아주 잘 산대. 마치 부러워서 그런 것처럼. 빈말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먹은 마음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때 너무너무 화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유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얘기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말라기 시대의 고민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악인이 더 왜 잘 되는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이미 그 이전부터도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의 그 찬양대가 있는데 다윗 찬양대 찬양대장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삽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그 아삽이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시편 73편을 보니까 거기 큰 타이틀이 뭐가 나와 있냐? 악인의 형통이 주는 교훈이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왜 악인이 형통할까?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바로 아삽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받았다 그거예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를 더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형통케 하고 오만한 자가 더 잘 된다. 내가 그래서 항상 시기하고 부러워서 좀 쳐다보게 된다라고 지금 이 아삽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시편 73편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되는지 하나님 관심 없다. 그 얘기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뭘 우리 인생 속에 일일이 그런 문제 간섭이나 하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심지어는요, 여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심지어 악인이 형통한 역사가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삽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 그 시대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을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을 복주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아삽이 내린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아삽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아삽의 결론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고민하지 말라. 저거 악인인데, 저거 제멋대로 사는 인생인데, 인생 살아간 거 보니까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 진리는 하나도 없어. 그냥 약업 빠졌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절에 가도 눈치, 뭐라 그런 거 있더니, 뭐가 있는 사람은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그러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눈치가 있어야 돼. 뭔가 좀 빨라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잘 풀려요. 우둘하고 어리석으면 안 돼. 신호 기다리다가 차가 안 와. 그러면 슬쩍 건너가는 게 빨리 가는 길이야. 그렇죠? 그거를 세워라 대우라 있으면 안 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은 그냥 무조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택한 자가 있는 세상. 수많은 인생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이 필요로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철없는 인생이다. 이러한 세상적 배경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세상의 풍조는 악인이 잘 돼. 하나님이 뭘 알아? 간섭할 수도 없어. 우리 지금 생각하고 똑같아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까? 픽픽거리지. 아이고 너나 잘해. 다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봐라.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시대적 상황은 똑같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은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남부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판에 이런 세상 풍조와는 정반대되는 진리를 오늘 말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부끄럽다고 여길 만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결혼식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름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멋있게 쫙
이거는 죄인 이름 기록하는 게 아니죠. 나 왔다 갔으니까 너 잘 봐도 기억했다가 내가 연락하면 와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을 쫙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와갈 정신없고 사납고 뭐 그런 와중에 오면 오고 가면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돼야 할 이름. 나를 기억해야 돼. 너 당신 오늘 내가 여기 왔다 갔잖아. 이 코로나 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니까 그거 이름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썼다. 기념책에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해. 내가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마귀 새끼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기록됐다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있다. 그렇죠? 아니 여기 좀 100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100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100사람이 있어요. 30명 이름만 기록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70명 기록된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냥 이름이 기록됐네. 내 이름이 없네. 이게 아니오. 거기에 따른 엄청난 차별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기록하는 이름이 있어요. 마귀가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할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못하고 지워버리는 자, 슬피 울어야 할 인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또 17절에 우리 본문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습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살죠. 근데 고난은요 잠시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잠시예요. 제가 가끔 생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좀 더울 때인데 생일인데 제가 학교에서 지도부를 했어요. 그때 학도호국단에다가 뭐 지도부에다가 그걸 다 했어요. 저는 그걸 훈장처럼 막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근데 지도부인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그 생활 담당하는 사회 담당 선생이 있는데 이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조회를 하거든요. 아침 조회를 월요일 날. 근데 좀 이렇게 좀 불량기가 있는 애들은요, 그 조회를 빠져요. 빠져서 다른 데 가서 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잡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럼 뭐 어때고 무슨 수로 다 잡아내. 근데 그 조회 안 쓰고 따로 놀던 애들이 걸렸어. 안 걸렸으면 나도 괜찮은데. 얘네들이 걸리니까 이제 정문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너 얘네들 어떻게 했길래 얘네들은 아침에 조회도 안 나가고 다른 데서 놀고 있느냐. 그래갖고 생일날 내가 두드려 맞고 내가 엎드려서 벌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생일날 일어난 일. 그 사람은 생생해. 생일날 막 이렇게 막 저거 하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 벌 받으면서 느꼈던,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야. 20살도 안 돼.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때 엎드려, 그냥 엎드려 뻗친 것이 아니고 주먹을 쥐고 엎드려, 이렇게 깍지를 끼고, 옛날에는 고통을 주려고 깍지를 이렇게 끼고 엎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땀이 막, 그때가 막 7월 초순인가, 뭐 6월 말인가 하니까 막 땀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리고, 다른 애들은 다 가도 나는 안 보내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땀을 흘렸는데, 그때 무슨 생각, 야, 이게 언제 지나지? 어떻게 언제 이 시간이 빨리 지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좀 그 얘기 하려다 이 얘기 한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나서, 지난 것도 너무 엄청나게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그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고통스러운 일이 됐던 속상한 일이 됐던 간에 잠깐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겁먹지 말라 그 얘기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것이 곧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그거 잠시야, 잠시.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큰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대요. 기뻐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 주님 예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말라기가 오늘 본문에 불신앙의 세력을 겁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나눠놓고 심판하신다. 지금이야말로 악에 대한 징벌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선한 것처럼 그냥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왜 나눠요? 하나는 상을 주고 하나는 징계하려고 나눈단 말이에요. 34절에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을 주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불신앙적인 얘기에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다.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유치원인가 1학년 때인가 애들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를 닦는데 윗니 아래 이 닦자. 그 노래를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생각나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 우리가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윗니 아래 이 닦는다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활동해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느낌이지.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근데 오늘 좀 우울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야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오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이런 노래 할 때는 신난다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이게요. 주눅 들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어저께 눈이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저는요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평상시에 아무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일날 일찍 움직이려면 지하주차장에 차들이 막 다 내가 생각할 때 눈이 오니까 지하로 다 안 내려오던 차들까지 지하로 내려가. 그러면 이때 아침 일찍 차를 빼려면요 이걸 밀어야 되는데 한 대만 미는 거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거 하나 둘 세 대 밀고 막 이러니까 난 내 힘으로 안 돼. 나 모더랑 3차 앉아가지고 여가 팔이 쑤셔 죽겠는데 내가 무슨 대적으로 차를 밀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기가 생각한 게 눈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위에다 뽑아놨어요. 아침에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도 유리창에다 가두고 했는데 야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뭐 그 눈을 아침에 막 문 열고 치우는데 뭐 막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근데요 달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람에 날리고 해가 쨍쨍 내리치니까 여기 쌓여도 눈이 씩 녹아진다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요 내가 일일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로운 해는 자신도 의롭고 그 의로운 햇빛을 받는 자도 또한 의로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아요? 주님이 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주님이 힘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채찍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 지역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형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지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채찍받는 건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이 말라기서를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메시아 의로운 태양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쌓여져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작업을 해야 된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집안 청소 안 합니까? 귀한 은혜를 받는데 내 몸을 정결하게 안 합니까? 그 죄의 회개를 외치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온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 땅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외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닦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차 닦는데 저는 차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둔해요. 진짜 3달에 한 번 차를 닦을까? 그것도 여기저기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 닦는 거 3달에 한 번이나 닦을까? 근데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열심히 차 닦잖아요. 왜 못 봐주는 거야? 내 차에 뭐가 묻어 있는 것을. 당연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묻어 있으면 안 돼. 닦아야 돼. 그래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 성탄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의로운 태양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햇빛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